후원하고 있는, 적은 돈이지만 후원하고 있는 그걸 퍼스트 스텝하고 같이 연관져서 퍼스트 스텝을 통해서 그 고아원에게 그 약을, 아이들 약, 그 에드빌이나 타이레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수잔니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잘 들어봤더니 벌써 음악회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1차분의 약이 북한의 고아원에게 전달됐대요. 그리고 어제 모은 것은 2차분으로 이제 다음 달에 북한의 고아원으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수잔니치가 하는 말이 이래요. 여기서는 당연히 생각되는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 기초 그 약 아닙니까? 그것이 열 떨어지는 해열제 그 약이 북한에서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확 올랐을 때 어떤 아이들은 죽고 어떤 아이들은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을 못 떨어뜨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잔니치에게 거기 이제 주최하는 분이 이렇게 약을 이제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 우리 동포 아닙니까? 우리 동포. 사실 38선 때문에 지금 나눠져 있지만 우리 동포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갖다 주지 못해요. 거기. 외국 사람이 하고 있어요. 캐나다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저께 그래서.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캐나다 사람이 북한을 돕는 것이 뭐 현재 정치적으로는 무난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창피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퍼스트 스텝을 돕고 있냐면 제가 퍼스트 스텝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왜? 캐나다 사람이 북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제가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이 수잔니치는 우리가 꼭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가 꼭 도와야 되겠구나. 이 수잔니치는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욕을 먹었냐면 저거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맨날 죄인들하고 돌아다니고 죄인들하고 먹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그 몸 파는 여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들하고 밥 먹고 맨 병자들하고 함께 있었고 맨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예수 저거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으신 거예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보다 강도 만난 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모든 인류를 품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십자가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최악 가운데 있을 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렇게 상처 치료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의 상처, 힘든 것들 주님이 이웃이 되어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이웃을 찾기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찾아 돌아다녀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학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은 너를 빛내주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미워하는 자가 이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미워하는 자가 이웃이다 라는 거예요. 저 레위, 제사장, 너하고 친한 사람들, 너하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 학자의 잘못된 질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질문에 답도 해주셨어요. 이웃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율법 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율법 학자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붙여요. 물 좀 주쇼라고 말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 이유는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 두 종족은요, 서로 미워하고 있던 종족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있던 종족.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율법 학자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 그 셋 중에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명이 등장했는데 누구하고 말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그러나 율법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이웃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은 그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벽을 쌓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벽을 허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이 사랑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도 포함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용서의 사랑이고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품어준 사랑.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보다 내가 저들의 이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지금 내 삶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내 이웃임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모든 민족을 분리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편의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입을 것을 줬고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서 헐벗었고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서 굶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테레사 수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밑에 있는 수녀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난한 이들의 고통받는 육체의 형상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이들의 고통받는 육체의 형상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마음으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한평생 살았어요. 그가 늘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우리 여기 사는 건요 너무나도 풍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풍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또 고난 그 가뭄 중에서 먹지 못하고 TV를 보면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IT 지난번 어떤 TV를 봤더니 IT에서 꼬마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으로 쿠키를 먹고 살더라고요. 흙으로 정말로. 근데 그걸 또 팔아. 아주 고운 흙으로 진흙을. 진흙 안에 벌레도 있고 그래서 꼬마아이가 배가 이만큼 났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이웃을 볼 때는요 그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또 영적으로 헐벗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풍요롭지만 가진 것은 많지만 영적으로 헐벗어서 세상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참다운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 존재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으로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 중심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